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모두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있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기대가 됩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합시다. 제가 이 원고가 좀 잘 안 보여서 다초점을 좀 처음 썼더니 막 어질어질을 하고 막 여러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부부는 한 주간 동안 지금 제주도에 있다가 어제 저녁 비행기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 또 물질 섬김, 또 교회 지켜주심, 또 여러분의 포지션을 잘 지켜주신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쉬어봤습니다. 저는 간경화로 쓰러져서 아산병원에서 3개월 사형원들을 때릴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집에서 6개월 동안 제가 지낸 적이 있어요. 집에서 6개월 동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33년 목회하는 중에 처음으로 쉬어보는 거예요. 둘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그냥 맨날 바닷가서 맨발로 걷습니다. 커피도 안 사주고 망고도 안 사주고 제주도 이야기 하지 말라겠는데 해버렸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살이 동안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보는가가 제 지금 숙제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봅니다. 저희 집사람은 2층에서 있고 저는 1층에서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맥주 감사절은 그래도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온 거고요. 제가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보니까 저녁 기도 좀 많이 나와서 할 줄 알았더니 한 3, 40명씩 모여서 기도하더만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여집사님들, 남전도 여전도 임원들, 구역장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가 이제 꽉 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착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나한테 보냅니다. 네 줄을 다 찍어서 보내니까 꼼짝 말아요. 우리 남전도 임원들은 내가 문자를 보면 이제 아예 쌩까드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계신지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소원과 바람이 있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바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일로 종사를 하잖아요. 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총장님도 목회,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정말 온 없이 목회해 보시다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우리 학교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또 총장이라는 그 포지션과 또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다 개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또 최선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장씩 쭉 나눠주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러 가냐고, 뭘 그렇게 아웅다웅해서 살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뭔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 성경 구절이고 자주 접한 구절이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귀한 말씀이고 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 구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앞에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범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써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고 또 해답을 줬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론을 듣고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고 싶냐?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멋들어지게 하고 싶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숙제를 잘 감당하고 우리의 미션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놓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친구, 동료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아까 이 세 가지: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는 변수들 우리 앞에 많이 놓이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걸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이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담임 목사는 몰라도 다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오늘 2부 성가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농사 짓는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어요. 딱 한 가정이에요. 복숭아 농장합니다. 다솔농장이라고. 우리 정영숙 권사님이신데, 한번 간혹 내가 이번에는 제주도 가 있으니까 사실 못 갈 것 같은데 한번 그 일하는 현장에 가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우리 정영숙 권사 이렇게 딱 한번 빼입고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 여자예요. 거기는 가보면 아줌마인지 무술인지 식모인지 그렇게 농사를 져서 헌금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무슨 이야기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정희 엄마, 여기 오면은 망고 팥빙수를 한번 먹어야 돼. 내가 먹으려고 꼭 하는 것이 아니야.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럼 그냥 한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교인들이 어떻게 힘들어서 번 돈인데 꼭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몇몇이 보게 되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정말 고생하면서 낸 헌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혹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도들 너무 힘들게 산다. 정말 어렵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위로, 힘,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 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수준을 보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보면 잠이 안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질 않아. 근데 무슨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다는데, 분명히 내 형편을 아신 그 양반이면 올해 맥주 감사절 한번 건너뛰어도 되는 거잖아.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꼭 우리 주머니 사정 뻔히 알면서 무슨 수금 사원도 아니시면서 꼭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숙제는 해가지고 가니? 선생님 말은 잘 들어. 공부는 이놈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요. 너 커서 뭐 될래?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 머리를 생각해 봐요. 엄마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아버지는 아직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했어. 근데 세월이 어느덧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흘러서 내가 그 자리에 서보면 그것이 그렇게 가슴에 새겨지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짧은 그 1분이, 주고받은 1분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면 어제와 오늘과의 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제의 나의 얼굴은 짜증났고, 어제의 나는 얼굴은 거부스러웠고, 어제의 나는 얼굴은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제의 나는 얼굴은 겨우 그냥 만나서 그냥 밥 먹고 헤어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게 되고, 내가 고맙습니다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면 밥 먹고 싶을 때, 차 마시고 싶을 때, 여행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의 놀라운 일과 숙제를 의논하며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웃는 일들이 생기고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먹으면 우리는 화장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자꾸 밝은 옷으로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얼굴이 늙지를 않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나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늘 마음에 충만하면 항상 입가에 웃는 얼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참 신기하죠.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놀라운 길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따릅시다. 범사, 항상.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과정 가운데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는 아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 자녀가 인생 짧은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이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늘 아이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부모는 감사할 줄 아는, 고맙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한번 다시 다 보여주고 가르치다. 여러분의 자녀가 감사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고맙다고 표현하기를 원하면 자녀들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 모임 등등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작은 일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도 똑같은 동질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 사랑받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써줘요. 신뢰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힘에는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강경화로 고생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아산병원에 다녔잖아요. 거기서 아산병원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다고 제가 소개를 받아서 그 의사를 제가 만나고, 지금도 그분하고 1년에 한 번씩, 지금 뭐 매달 갈 필요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산에서 그래서 그분 하면 그래서 간의 전문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3개월밖에 제가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없이 저에게 1년 안식년을 줬는데, 제가 6개월 쉬다가 교회로 왔잖아요.
놀다가 죽게 생겨가지고. 나는 노는 것처럼 힘들고,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자를 제일 내가 존경하게 됐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 강경화로 딱 이렇게 이제 사형언도를 받으면 할 것이 없어요. 할 거. 오직 먹을 것은 신약과 구약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고? 신약과 구약을 믿음으로 늘 먹으면 돼. 근데 제가 한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하루 내내 집에서 있으면 너무 힘들고 막 우울증이 오잖아요. 저희 집사람 교회 출근하고 교인들은 교회 나타나면 다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스쿠터 오토바이, 조그만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어요. 그걸 제가 타고 항상 저기 직동에 있는 산, 사람들이 거의 가면 만나지 않는 산이 하나 있어.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거기서 맨발 걷기를 했어요. 맨발. 왜 맨발 걷기를 했느냐? 그 의사가 나한테, 내가 막 오고 있는데 막 뛰어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인 줄 알아. 어서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자, 시골 좋은 데 가서 맨발 걷기 하세요. 맨발 걷기. 나는 의사한테 맨발 걷기라는 소리 처음 들었어. 그래서 그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두 가지를 했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명령한다. 강경화는 깨끗하게 치유되고 강대상에 서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이걸 제가 선포를 늘 했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늘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제가 나이가 40 초중반에 내가 꺾어졌는데, 예? 우리 성현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성희가 중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집사람 나이가 40 초중이요. 가부 생겼어. 가부되게 생겼어.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기분 더럽게 안 좋습니다. 다시 옆 사람 보고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좀 거짓말 하면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어요? 조금 거짓말해.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건강의 비결, 행복의 비결, 스트레스를 날리는 비결,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 인생을 통째로 바뀌는 비결. 자, 옆 사람 보고 감사에 있습니다. 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도 감사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감사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8%가 채 안 된대요. 이것도 지금 한 3, 4년 전에 나온 통계니까 지금은 농사를 짓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6, 7%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92, 3%는 농사와 상관이 없는데 꼭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이것을 깨닫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좀 띄워줘 봐요. 시작.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들의 감사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정용석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쟁기질을 하고 씨 뿌리고 곡식을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농부가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했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다, 정말 열심히 산다, 정말 최선을 다한다, 저 사람 실력이 있다, 저 사람 재주가 많다. 자,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면 자, 그때. 근데 그것만 가지로 안 돼. 2% 부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예배만큼이라도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정말 오리지널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맞춰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자매님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송명희 자매님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내성 마비 중증 환자. 이 자매님은 지금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각 기념으로 시집을 냈는데 그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집을 냈습니다. 이 자매님의 시집의 책이 제 책꽂이도 한 서너 권 정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이렇게 평생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어요. 밥을 못 먹어. 누가 떠 넣어줘야 돼. 화장실 못 가. 평생 기저귀를 차거나 아니면 누가 이동해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자,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인간적인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라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 봐요.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자매님의 믿음 좋은 저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를 읊은 것을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너무 부끄럽고 그 시집을 읽어가는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나는 저 자매님 앞에는 작게 느껴지는 목사예요. 이분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 번 하려면 5분 걸려야 돼. 5분. 그러니까 이 글씨가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말을 읊으면 옆에서 어머니가 그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더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발음이 옆에서 해석을 해줘야 들을 수가 있어. 지금 자기가 저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가 저 사람을 제대로 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환경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 나라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멀쩡한 우리, 건강한 우리,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우리는 저런 고백을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병신이고 우리가 볼 때는 중증 장애인이고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분에게는 아닌 것 같은데 저분에서 나오는 그 구슬, 그 정말 보배와 같은 이 시의 읊음은 우리 멀쩡하고 건강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혹시 아시죠? 거기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 시작. 자, 우리 한번 3절만 불러보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 영혼이 은총 3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좋은 집에서 비싼 아파트에서 좋은 동네에서 그런 데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 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막에 살고 궁궐에서 살고 기아집에서 살고 초가집에서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송명이 이 자매님이 쓴 시 가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펑펑 울게 했던, 너무너무 가난한 신학생이잖아요. 저는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제때 내본 적이 없어. 항상 총무과에 가가지고 저 휴학하러 왔는데요, 그럴 때도 몇 번이나 있었어. 여러분, 정말 차비 없어서 걸어 다닐 때도 많았고요. 남들은 밥 먹을 때 예배당에 내려가서 물만 먹고 기도해야 되고, 참 그럴 때가 많아. 고등학교 때는 학비를 못 내면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서 막 때려버려. 새끼야, 돈 없으면 학교 오지 말지 뭐 들어왔냐고 막.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우리는 만났어. 그래서 제가 얘들한테 이 장학금 주는 것이 막 한이 있는 거야, 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준 장학금, 나는 내가 원하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장학금 1년 1,0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한 학기당 500만 원씩. 나는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 장학금 받으려면 왕성교회 가자. 애 제대로 한번 키우려면 왕성교회 가자. 그게 내 소원이에요. 강진 전 학교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전체 장학금을 주는 우리 왕성교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좀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자매님이 쓴 그 시 가운데 정말 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한 시가 뭔지 아세요? 띄워줘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가사를 생각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영광 있지 않으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영광 있지 않으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상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남이 모르는 것 깨닫. 우리 두 손 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저는 신학 때요, 앞에 가사보다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냥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다면 내가 은혜가 안 될 건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송명이 그 자매님 책에 나온 사진을 보면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근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강론을 듣고 있는 우리 왕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여러분 주머니에 풍족함을 누리면서 감사한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좀 어려울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좀 속상할지라도, 되는 일이 좀 없을지라도, 때로는 자녀가 속썩이고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여러분 장사 사업이 너무 버거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오늘의 그 고통과 억울함과 정말 비참함과 가난함과 초라함이 반드시 3년, 5년, 10년 후에는 그것이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끌어일으켜서 사람들 앞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비행기를 13시간, 15시간 타고 가야 이스라엘이 나오고 우크라이나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여러분 경제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지금 아주 진짜 초비상이 걸린 상태고요. 여러분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쪽은 폭염 때문에 막 사람들이 길에 가다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냥 에펠탑이 너무 도와가지고 사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정권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나라 정치를 보면, 지도자들을 보면 희망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취업 자체도 힘들고요, 재취업하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맥주 감사절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알면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은혜를 줄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자를 찾고 있는데 오늘 2부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다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국기는 높은 데 많이 세워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바람에 나불거리고 있는 그 국기를 딱 보세요. 간단해. 그냥 하얀 천에 그냥 별 하나 딱 그려놨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어떤 열망이 있느냐면 다윗과 같은 성군이 한 명만 더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정신적인 것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다윗,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다윗의 인구 얼만큼 살았느냐? 150가구 정도밖에 집이 없었대요.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 더 나가서 여러분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양 몇 마리밖에 없어. 목동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낮에는 더워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형들은 그 집에 시원한 데서 쉬고 있는데 그 막둥이 다윗은 그 떼약볕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간혹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서자였을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학자 중에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난하고 집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차 형 며느리를 갖다가 골리앗을 때려잡는 일들이 생겨서 그 골리앗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무명인이 유명이 되고 하루아침에 그 시골 촌놈이 영웅 스타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지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나 된대야. 이걸 노래가 온 동네 이스라엘 퍼지다 보니까 그것이 흘러서 궁에 있는 사울 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놈 봐라. 내가 사이 삼았더니 이놈 봐라. 이놈이 내 자리를 엿보네 해가지고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는데 7년에서 8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7, 8년이 짧은 것 같지만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쫓기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의 마음은 적어도 20, 30년 느끼는 기간이에요. 그랬던 여러분 다윗입니다. 전국에 방이 붙어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인생을 만척하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7명 됩니다. 17명 중에 큰아들 암놈은 배다른 여동생 겁탈해가지고 성추행해서 그 동생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때려 죽여버려요. 형제간에 살인이 생겨요. 그 다음 아도나이라는 놈은 내가 왕이다 하고 또 선포를 해버려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또 압살롬, 뒷살롬, 옆살롬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궁까지 차지해. 아버지는 머리 풀고 그냥 길로 들러 다니며 도망 다니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다윗은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을 통해서 읽게 하셨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항상 감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수준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사실을 믿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살아볼 만한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돼서 나라가 평안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연속 땅 국토가 넓어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게 느껴졌던 여러분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오자마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 앞에서 오직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오직 우선순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세월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여기 강대상에서 다윗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볼래요? 자,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면, 자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하나님은, 자 다시 올립니다. 나를 높여주십니다. 자 또 두 살을 높여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슴에 손 댑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다윗은 과거의 자기 인생을 더듬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넷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현재 자기가 버틸 수 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축복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던 비결은 6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주목을 딱 하시고 함께 우리도 읽어봐요. 시작.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절기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탈무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이기는 사람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마다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리라. 이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우리는 오후 예배 때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를 올립니다. 글로 감사. 정말 우리가 글로 사랑의 편지를 한번. 이제는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복된 맥주 감사에 함께하여 성공자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왕성에 살아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